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절이 가장 큰 아주 명절이자 또 기쁜 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감격하고 또 감사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명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장차 내가 사람에게 내가 손에 넘겨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참 믿는 사람이 어찌 보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지요. 경험적이지도 않고 참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도 제자들이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뒤에도 제자들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혹시나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그냥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제3일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뭐하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무 안식일을 눈앞에 두고 그냥 부랴부랴 그냥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좀 제대로 향이라도 발라드릴까 시신에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시고 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이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상식, 어떤 과학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면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은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신학자에는 안셀름이라는 그 신학자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알아야 믿는데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는데 믿으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나신 것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응? 아니,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보다도 그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어디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과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버렸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야 때늦은 조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불평 내지는 원망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지. 그래 안 죽지. 죽은 후에 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다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예수님은 생명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살아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안 믿으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자,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이다. 죄값은 죽음이다.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시고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버리셨다. 자, 이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으로, 그리고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종이야, 종. 여러분, 주종관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죽으라면 죽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믿고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오늘 세 가지 모양으로 살았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살았냐?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다. 세상 물결 흐르는 대로 세상 유행 따라 살았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그야말로 세상 속물근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 주관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았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은 마귀를 뜻합니다. 이제 설명하려면 신학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우주관으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고 시간이 하여튼 걸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그렇거든요.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어떤 사람, 어떤 것이냐? 존재가 불순종하는 사람,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자꾸 역사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게 마귀다, 그 말이에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지금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라. 그냥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냥 싹싹 쓸어버려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우두머리는 죽이지 않았어. 왕 아각은 살려뒀어요. 짐승들 죽였어. 그런데 쓸만한 짐승은 다 또 착복했어.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한 것, 사울이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어찌 보면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불순종했죠. 또 어찌됐든 간에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이 불순종은 어떤 것과 같냐?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그 배후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뭐냐? 사실은 마귀의 속삭임에 걸려서 우리가 마귀에 쫓아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점심때 되면 12시 되면 배고프지요? 점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가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점심 먹은 게 잘못입니까?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여러분.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런 것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능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능에 이끌려서 본능대로 살면, 본능에 사로잡혀서 살면 이건 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막 들로 산으로 사냥하려 막 다니더라고. 그냥 그런데 사냥도 못하고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그런데 이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 죽 한 그릇 달라.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공짜로 주겠냐?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배가 고픈 때에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 너나 가져버려라. 여러분, 에서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육체에 사로잡혀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40년 동안 방랑하다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배가 고프면 그냥 불평, 불만. 야, 우리가 여기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되겠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은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들은 마음이 육체의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배가 고프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은 것이 잘못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 돈이 없으면 못 살아, 돈만 찾아가는 것, 이건 죄예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돈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돈만 쫓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먹는 것, 하나님보다도 먹는 것에 더 치우치는 것, 야, 교회에서 왜 먹을 것을 안 주냐?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것은 죄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먹지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더 끌려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욕망을 채우려는, 이루려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진단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단다. 하나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된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자,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단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단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단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기 시작해요.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야, 내가 돈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건강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만은 아니네. 나는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야.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재산을, 재물을 좀 더 많이 채워주십시오.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더 잘되게 해주십시오. 더 편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까? 신앙이 좋다,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더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더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이용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똑같이 살았어요.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는다 하면 또 그냥 손을 주춤주춤 또 못 드실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다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하시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속을 좇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자녀의 명분은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호적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 할렐루야.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야, 왜 먹을 것을 안 주냐? 우리가 맛있는 것을 안 주냐? 왜 우리 자녀들은 내게 맛있는 것을 안 사다 주냐?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호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죽은 자야. 겉보기에는 예수 믿은 것처럼 보여.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보여.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 실제로는 그 서커스단 있죠? 옛날에 그 서커스단이 요즘에는 잘 없어졌는데 뭐 외국에는 지금도 그런 서커스단이 있습니다만 그 서커스단 보면 여러 동물들이 와서 막 재주를 부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집채만한 코끼리가 막 재주를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끼리가 막 재주를 부리다가 이제 자기 역할이 다 끝나면 밖에 나가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말뚝에 그냥 그 조그만 줄로 가느다란 줄로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꼼짝을 못 한답니다. 그냥 자기의 힘은 그냥 어떤 쇠 줄도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가느다란 줄에만 묶어놔도 꼼짝을 못 한대요. 왜 그러냐? 어려 코끼리가 새끼 때부터 계속 거기 묶어놨어. 근데 그때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그냥 꼼짝을 못 했어요. 그것이 계속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오랜 세월 습관이 돼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게 그 줄에 묶어만 놓으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여러 가지 어떤 습관들, 어떤 상처들, 옛날 어떤 잘못된 어떤 구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건 그냥 그때뿐이야. 마이동풍, 우이독경 이런 식이 됐어.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교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조금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싹 잊어버려. 그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고 구조는 옛날 예수 믿기 전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분은 살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5절,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린다 그 말이에요. 살렸다 그 말이에요. 이미 살려버렸어. 과거에 예수 믿을 때 살려버렸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적인 주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는 주소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적인 주소는 전남, 고흥군, 포도면, 옥강리, 어디 상호 다 주소가 있어.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과 함께. 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젊어서는 참 신실하게 참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참 저 사람이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더니 사람이 저렇게 또 변질돼 버렸냐? 응? 계속 자기 욕심이나 챙기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만 사는 것은 옛날 또 욕심이나 부려 쌓고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가만히 두면 자동적으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깨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다는 말이 뭐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럼 말씀을 따라간다. 주님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가만히 신앙생활 우리가 그냥 어쩌다 그냥 습관처럼 그냥 대충 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옛날엔 참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 같더니 나이가 들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형편이 없고 그 욕심이나 부려 쌓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가?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날마다 하셔야 돼. 그렇지만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돌아가 버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이 30년 40년 신앙을 했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형편이 없구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수준, 하늘의 기준, 하늘의 질서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의 그 과거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질서대로 살아라. 말씀의 질서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입술이 바뀌고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 앞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